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이거나 우리 샬롬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바깥에는 정말 기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가운데서도 나오심을 참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또 그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아멘. 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찬양 같이 힘있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시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시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했네. 예수님 찬양 처음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시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시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에게 일으키셔서 내는 주의 영광 보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새생명교회 성도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 앞에서 겸손히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도 자기 합리화에 갇혀 변명을 늘어놓는 안타까운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손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점점 시간마다 다가오는 무너져가는 세상에 찢기고 상한 믿음 위에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손을 잡고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신 속에서, 전쟁 속에서, 홍수와 가난함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끝나지 않겠지만 그 고통과 불안과 질병들이 원망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구원의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근원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년주일학교로부터 청소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힘 되시며 내일의 소망 되시는 길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사랑하고요.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예수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생각보다는 허리케인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비도 아직은 많이 오지 않고 또 바람도 아직은 거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만 그러는지 다른 지역은 혹시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84년 만인가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허리케인이 북상한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십니다. 정말 맞습니다. 성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변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그 답변이 믿음으로 확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에 4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입니다. 1922년도 1월 달에 인터내셔널 블레틴 오브 미셔너리 리서치 센터에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에 이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1년 전에 한 79억 정도였는데요. 그때 4대 종교의 신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25억 6천만 명, 그리고 이슬람교가 19억 6천만 명, 힌두교가 10억 7천만 명, 그리고 불교가 5억 5천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숫자에는 천주교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하면 천주교가 12억 5천만 명, 그 다음 그리스나 또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을 다 합하면 2억 9천만 명, 개신교와 복음주의 여러 독립교단들을 다 합하면 나머지 기독교인들이 10억 2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이렇구나 라는 생각 혹시 드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통계들을 예전에도 접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비율이 역전되었습니다. 천주교가 기독교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증가 숫자에 비하면 이슬람교의 증가 숫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동안에는 이슬람교가 불교보다 힌두교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전 세계 4대 종교의 두 번째로 나와 있고요. 2040년이나 50년경 되면 이슬람교가 미국 안에서는 기독교 숫자보다 늘어날 것이다 라고, 역전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마 통계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이 4대 종교가 다 똑같이 공통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종교의 공통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신과의 그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신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 각 종교에 있어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신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무함마드입니다.
그는 이슬람교에서 신의 사도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예언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또 아람어나 아랍어가 다 똑같은 셈족 언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 셈족 언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스펠링을 아랍어로 발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처럼 읽지 않고 그냥 알라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며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섰을 때는 오직 두려움과 떨림밖에는 없습니다. 이슬람교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분, 그분이 이슬람교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경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슬람교에게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민간에 있는 다양한 토착 종교와 같이 어우러져 있는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에는 여러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힌두교에는 천신도, 하늘에 있는 신도 신이요, 땅에 있는 신도 신이요, 그리고 악신도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 교인들에게 신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신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기 때문에 악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것 아닙니까? 힌두교 교도들에게 신은 그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지는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인간의 생려봉사를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행과 고행 끝에 부처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기를 내 안에 부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역시 신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은 내 안에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기독교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신다고요? 마음에 계신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폭풍을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갖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죽었으나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이 선언은요, 바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을 행하시고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런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고난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선언이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선언과 선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눴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고백에 우리들도 아멘하고 동의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동의하고 아멘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신앙의 간증이라면, 이런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염려나 걱정은 우리의 염려의 리스트 안에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고백과 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인 것처럼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합니다, 우리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치 염려와 걱정을 싸고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의 찬양에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 근데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항상 있습니까? 돌아서면 걱정하고, 돌아서면 자녀 문제로, 돌아서면 부부간의 문제로, 돌아서면 형제간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할 것 같은데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사람을 한 명, 두 명 알게 되면 왜 그런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또 다른 근심거리,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끼고 살아야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무언가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지적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바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에서만 끝나지 않고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서 역사하고 능력이 되려면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정리할 때 신앙에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내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그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안타까워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들에 피는 그 풀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데 어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우리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서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며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소중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알곡이 없는 쭉정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람의 인생은 근심과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은 이 믿음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비결이요 또 해결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는 분,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믿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증하기 위해서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은혜를 베풀어서 가르치고 도와주는 스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요, 대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혜사라는 것은 나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협력자, 이 도움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을 받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권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믿게끔 하시고 알게끔 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여러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편지를 쓰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냥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거기에는 안부도 담겨 있고 격려도 담겨 있지만 대부분의 서신서의 내용들 가운데는 그 교회들이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가 발생해갖고 교회가 막 다투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문제가 가득한 그 교회들에게 쓴 내용들이 바울의 서신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였는데,
이 편지를 내용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은 정말로 바울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성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은 정말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모순 중에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건 정말 모순 중에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 이 사람 따라갈 거야. 아니야, 난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 별로야, 이 사람만 따를 거야. 교인들끼리 사람을 따르며 분쟁이 있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에 그냥 주 안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이 사람을 법정에, 세상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나 이 사람과 시시비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을 법정에 고소해서 다투었습니다. 교인들끼리 같은 교회를 출석하면서 법정에 고소하고 싸웠다면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사 드린 음식을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에 대한 드린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다툽니다. 갈등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였더니 병든 자가 턱턱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였더니 예언하게 됩니다. 방언하게 됩니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며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에 쓰라고 했던 이 은사가 오히려 교회 안에 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부활에 대해서도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에는 교회에 오고 주중에는 남자들이 나가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했습니다. 우상들에게 절한 그 우상의 신전에 있던 여인들과 종교의식, 성적인 타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렇게 교회 안에 분파가 있고 갈등 있고 교인들이 서로 갈라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우상의 문제가 있고 질서가 깨지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했다 안 했다라고 다투고 있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도대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서로 분파해서 누구를 정말 죽일 만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능력이 있어서 은사에 놀라운 그러한 탤런트를 있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나가면 주중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다면 그런 성도나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라면 교회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마 감히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며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그렇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도대체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그냥 무마한 채 그냥 거룩한 성전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끔 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lease, 제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여호와의 집인데 어찌 그리 함부로 흘려서 죄로 물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안타까움을 담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그것이 우리 자신임을, 그리고 교회의 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그 성막 안에 있는, 또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루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그 한가운데를,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신 지성소 안에까지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내주하는 시대, 믿음 가운데서 확증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몸, 거룩한 성전, 거룩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 여러분의 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 그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흔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간직한 채 주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 입에서 시인하여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1절과 4절로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목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누러 가 한없는 공항 가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냥 들어진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에 성도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성경을 드립니다. 11정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둘째 딸 하나님 에비게일을 보내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딸이 하나님 앞에 주신 새로운 생명과 함께 그 생명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아버지 주님 비품들을 준비하고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각자의 삶의 정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드리지만 우리 9월 둘째 주일 모세 남선교회 주관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벌써 한 3번 정도 읽으신 분이 제가 있는 분을 알고 있는데 3번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읽으십시오. 더 많이 읽으셔서 마태복음 마음 잡고 읽으시면 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면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면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한 3주 동안 적어도 10번을 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번 정도 읽으신 분에게 성경 퀴즈 내면 이거는 그냥 한 문제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읽고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시간과 장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통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시간에 와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루디아 선교회에서 침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회원들은 기억하시고 11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매주 마지막 토요일은 전도팀에서 시온마켓에서 노방전도합니다. 11시까지 오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전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솔선교회 주관으로 친교 여행이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인데 제가 듣기로는 어디까지 기차로 여행하고 기차 여행한 곳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여행에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벌써 35명을 넘어서 버스에 50명 이상을 태울 수 없기 때문에 한 선착순 한 10몇 명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셔야 다 채워진 다음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로 광고 드릴 것은 예배 시간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나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맨 앞자리에 와서 앉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아침 식사 맛있게 하고 나서 그냥 대청소를 합니다. 오랫동안 팬데믹 때부터 대청소를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카펫도 청소하시고 방마다 청소해 주시고 쓰레기도 치워주시고 물걸레질도 해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청소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같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고백하는 찬송,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위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우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아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